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2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2장이에요. 21절부터 35절입니다. 민수기 22장 오타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준 것 같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PPT가 잘못했어요. 오늘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21절로 준 것 같아요.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234페이지입니다. 자, 21절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멈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멈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등장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를 떠나서 홍해 길을 지나 고생해서 이제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딱 이르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압 평지는 엄연히 모압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갈 거니까 당신들의 땅, 당신들의 항구를 조금만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 않고 건너가겠습니다. 당신들의 땅을 빼앗지 않고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모압 땅을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압 땅의 사람들의 땅을 빼앗지 말아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만약 양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면 은을 주고 사 먹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모압 땅을 지키시고 모압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성경 말씀 신명기 2장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니까, 롯의 자손이니까, 롯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그래도 아브라함의 피가 섞였던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지켜주게 원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쯤 되시면, 이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압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모압 땅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려준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양식을 돈 주고 사 먹고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모압 땅, 이 요단강 동편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사실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모압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을 뺏어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바산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들과 왜 전쟁을 붙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봤어요. 어디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구걸이나 하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모슴들이 와서 여기에서 행패야 라고 와서 시비를 걸다가 하여튼 하나님의 군대에 두들겨 맞고 그들이 완패를 했거든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아모리 사람들과 이 바산 사람들은 악독하기가 이를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봐서 알잖아요.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포로를 잡으면 그냥 잡지를 않아요. 막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하여튼 못되게 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걸 보고 모압 왕 발락이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지만 이들이 언제 막 발톱을 드러내고 우리를 핥히고 우리의 땅을 빼앗을지 몰라, 이런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실제로 발락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들을 이길 방법이, 내가 군대가 없고 힘이 없고 내가 또 백도 없으니까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좀 물리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저주를 하게 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모압 땅에서 굉장히 유명한 반무당인 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초청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가진 성경 민수기 22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성경을 찾아서 보면 또 오랜만에 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 2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가나안이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자, 발락이 발람이라는 이 반무당 같은 이 선지자에게 뭐라 하느냐? 당신이 복을 구하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철떡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발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뭐가 좀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21장, 기항지사 성경을 봤으니까 성경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표시해 놓고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3절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민수기 22장으로 넘어가서 분명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누가 축복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누가 저주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민수기 22장에서는 발락이 어떤 착각을 해요?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민수기 22장의 긴 성경 구조를 통하여 왜 발락과 발람이 헛짓거리하는 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실까? 이유인즉슨 창세기 12장과 민수기 22장을 비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저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실 때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뭐가 나와요? 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죠. 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네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뒤에 보면 저주의 말씀이 또 쫙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밭도 저주를 받고 막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뭐가 등장해요? 복과 저주가 등장하는데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그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22장에서 발락과 발람이 이 헛짓을 하는 걸 잘 보니까 발락은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 착각하였고, 또 발람은 발락이라는 왕이 자기를 축혀 세우는데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인데 당신이 복을 내리면 우리가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으니 꼭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막 우쭐한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그런 권세가 있나? 우쭐해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도 아닙니다. 제가 시골 목회할 때 동네 사람들 전도하면서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들은요, 못 하나 박는 것도 나를 받아요. 계집을 옮기는 것도 나를 받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고 꼭 문지방을 안 밟고 지나가는데, 저는 꼭 전도할 때 계세요 하고 문지방 밟고 지나가면 그렇게 저를 또 뭐라고 하네요. 문지방 밟고 지나온다고. 그리고 제가 또 들어오면 부정 탄다고 꼭 소금을 뿌리는 분도 계셨어요. 자, 그런 분들을 보면 그렇게 지성을 들여서 복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귀신에게 막 시달리면서 귀신에게 막 붙들려가지고 처참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귀신이 복과 저주를 결정한다 해서 막 귀신에게 매달려요. 구다는 거 보십시오. 산의 진미 차려놓고 막 거기서 춤을 추는데 무당이 구달 때 외치는 랩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귀신을 달래요. 천지신명이요. 이곳에 오셔서 이 불쌍한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하면서 막 온갖 잡신을 다 불러들이면서 자기를 도와달라 그래요. 막 달래. 뭐 그리고 귀신이 노하셨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그러는데, 이건 실제 얘기예요. 추정리에서 마을 신제가 있어가지고 무당에 막 돼지머리 잡고 막 구슬했는데, 그때 돼지 잡았다고 이장님이 꼭 저보고 오라 해가지고 너무 빨리 가가지고 굿이 끝난 다음에 밥을 먹는데 너무 일찍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기도 구하고 굿을 하도 희한하게 하길래 작두 탄다길래 진짜 신기해서 작두를 탄다길래, 야 정말 작두 타는 무당을 처음 보는구나. 그 다음에 27살 젊은 전사 때 제가 딱 가서 작두 타는 걸 봤는데요, 이분이 막 하다가 작두를 탔는데 발이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딱 보더니 여기에 목사 있지 않냐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전도사였거든. 나는 목사가 아니야. 전도사였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장이 와가지고, 전사님 좀 여기 나가셔야겠다고. 그랬더니 여기 예수쟁이 있다고. 당신이 목사야?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라고. 저 목사예요.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막 발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신 때문에 신이 노하셨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초보 중에 초보 전사예요. 초보 운전, 초보 딱지를 딱 붙어요. 제가 그 당시 사진을 봐도 27살 갓 목회 나온 젊디 젊은 전사입니다. 27살이면 여러분 몇 살?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몇 살인지. 그런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서 있는데 귀신이 무당이 작두를 못 타요. 그런데 그런 무당한테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런 사람일수록 귀신에게 붙들리는 걸 보여주죠. 자, 귀신이 우리의 복과 저주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뭐만 지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 붙들고 지키면 나의 인생의 복의 길이 열리고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발람의 착각과 발락의 착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추겨요. 여러분이 마치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사람처럼, 뭔가 권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부추기면, 이게 시험이구나 깨닫고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럴 때 혹여나 그런 마음이 딱 들면 무릎을 반드시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발람이 막 우쭐해가지고, 그래 내가 복과 저주를 결정하니까 한번 너희들 한번 가줘? 그러려고 하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말을 듣고 가야 됩니까?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발람은 무당인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과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 저 목회하면서 무당이 전도하는 것도 봤어요. 무당이 점치는 사람한테, 누가 점치러 왔는데, 당신은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그 신병을 고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를 전도해줘가지고 저한테 토스해가지고요, 제가 공학교에 부목사 할 때 무당이 전도해줬어요. 무당집 아래에서, 제가 모르고, 무당이 위치는 모르고 상가 아래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색종이 전도 우리 했었지 않습니까? 그 색종이 전도를 제가 앞에서 부목사 때, 여러분 이 빨강색은 예수의 보혈이고 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무당이 내려와가지고 막 저한테 막 항의를 했어요. 사상에 상도독이 있지, 어떻게 무당집 앞에서 전도하냐고 그렇게 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 많은 방화동 사거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막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제 편 되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목사님들 그러냐고 그래야 되는데,
저랑 같은 일행 아닌 것처럼 슬슬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혼자 여기 있고. 그래가지고 그 욕 다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그 상가를 옆에 두고, 전 몰랐어요. 상가가 5층 건물이니까 그 5층 건물에 3층인가 4층에 점집이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1층만 보니까 1층에는 휴대폰 가게였으니까 몰랐죠. 그래가지고 그 옆에 건물에 가서 제가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당이 미안했나 봐요. 하더니만 저한테 내려와가지고 같은 업계에서 동사한 사람인데 참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너랑 나랑은 같은 어깨가 아니야. 너는 지옥의 어깨고 난 천국의 어깨인데 완전 달라. 그런데 같은 종교계에 근무한다고 이 양반이 너한테 뭐라 하냐면 자기가 누군가를 전도했다는데 그 사람은 딱 4조 8자를 봐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줬어요. 아니 사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교회에 예수 믿었는데요, 참 희한한 거, 그 무당하고 제가 친해지게 됐는데 이 무당이요 하여튼 전도만 한번 내와가지고 목사님 영업은 잘 되고 있냐 그러고 자기 요즘 영업 안 된다고 힘들다 그러고 하여튼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늘 말 거는데 저도 이제 그때는 이 무당 한번 전도해가지고 내가 한번 진짜 희대에 간증 하나 만들어 버리라 열심히 전도했는데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무당하고 얘기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이 무당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목사한테 욕을 했는데 그때 집에 들어와서 귀신에 눌리고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모른대요. 왜 그랬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하시는데 당신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회방하고 예수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신 거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을 멸하지 않는 것 같으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타락한 천사들 영영한 불에 떨어진다. 하나님이 무서운 불독 있잖아요. 불독을 목줄 메고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막 까불어 복음 전가하는데 성령이를 회방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독의 목줄을 착 놓은 거예요. 그럼 막 가서 물 줘.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다시는 전도하는 거 회방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알았대요. 제가 분명 깨달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해 준 거래요. 그 사람은 예수 믿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보여주시되 특별히 이방인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귀신을 섬기는 자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는 하나님이요, 처음과 끝의 하나님이요, 또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를 믿든 안 믿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고자 여러분 반무당인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음성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당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해서 음성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너 하나님의 일 회방하지 말아라, 너 영혼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자 그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발람의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 가지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복 준 사람들이다, 너는 가지 말아라. 그러면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그런데 발람이 처음엔 들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발락이라는 왕이 그냥 있으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고위 관직을 보내요. 처음에는 좀 하찮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안 되겠다, 고위 관직을 보내가지고 더 많은 보상을 약속하고 딱 갑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요청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크게 좀 보상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더니 마음이 또 동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한번 도왔는데 이들의 성의가 참 너무나 애틋해서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 물어보는 건 뭐예요?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가긴 가는데 너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해라. 만약 내가 시키는 말 하지 않고 너 헛된 말하거나 엉뚱한 말하면 너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우선 돈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신들을 따라서 간 거예요.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말을 타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들고 버티고 섰는 거예요. 발람 죽이려고. 나귀는 그 사자를 본 겁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밭으로 뛰어든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발람은 나귀 타고 가다가 막 나귀가 갑자기 막 밭으로 내려가니까 당황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럼 자동차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꺾어. 이거 왜 이러지? 핸들을 잡았는데 핸들이 지 마음대로 가요. 어떻게 될까? 이놈의 차가 왜 그러냐? 이 똥차가 막 발로 차고 화내지 않겠습니까? 나귀가 지 마음대로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귀가 왜 갔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칼날이 죽을까 봐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 나귀가 미쳤나 싶어가지고 발람이 채찍질을 해요. 그래서 막 나귀를 끄집어내서 다시 길을 갑니다. 또 길을 가는데 이제는 좁은 골목길이 왔어요. 담벼락이 양쪽에 있어요. 좁은 골목길이에요. 나귀 타고 간신히 지나가. 어떻게 또 그런 길을 또 지나가요. 그 골목길을 전부 지나가는데 이 나귀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 빼놓고 기다리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그 좁은 골목길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가려고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나귀를 타는데 여러분 양발이 나귀의 이렇게 옆구리에 딱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벽에 붙어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발이 씻기겠죠. 그때 청바지를 입었을까요? 여러분, 치마 바지를 입었을까요? 치마 바지 입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다 통짜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통짜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반바지예요. 맨살이에요, 맨살. 그 맨살이 막 벽에 씻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막 채찍질을 막 하는 거예요. 나귀가 그런데 그래도 살겠다고 막 더 옆으로 막 붙네.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잖아요. 막 발이 소리 지르고 이제 지팡이로 막 때려. 채찍에서 지팡이 때렸다는 거 보니까 진짜 아프다는 거예요.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 그래서 막 지팡이를 막 때리는데 그때 나귀가 말을 해요. 너 왜 때려? 너 왜 때려? 내가 너 왜 때려? 내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너 죽이려고 서 있는데 그거 무서워서 내가 살고자 이렇게 있는데 너 왜 때려? 너 안 보이냐 저거? 그랬더니 딱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벌써 35분이에요.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언제는 음성을 통해서 발락에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원하게 가라고 하시지 꼭 뒤끝이 있어가지고. 앞에는 분명히 가라고 하셔놓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칼로 딱 죽이려고 서 있는 건 이건 무슨 경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보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명히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칼 들고 서 있네. 이건 도대체 어떤 시츄에이션입니까? 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발람에게 너 나귀 잘 만난 줄 알아. 너 나귀 아니었으면 너 그냥 단칼에 죽였을 텐데 어떻게 너는 복이 있어갖고 나귀가 너를 살리려고 막 밭에 들어가고 벽에 붙어서 피하는 바람에 내가 너 안 죽였지. 너 나귀 아니었으면 나귀는 살리고 너는 그냥 단칼에 죽였어. 막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가라는 건 언제고 또 가는 것부터 붙잡는 건 또 뭐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반란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가 발락에 꼭 가고 싶어요. 그러면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발락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 싶어 하신다고 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우습게 여겨요.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오늘도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 우리 교회 학교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학교 학생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니까 우리 사모가 교회 좀 나와라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신은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도발을 하는 거예요. 막, 신은 없어요!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우리 사모가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아니요, 뭐 유리창의 신이에요. 막 이러면서 페이커가 신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도발을 하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아이의 말이 세상의 신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마음껏 조롱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바보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발람과 발락의 신의 인지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굳이 형편되면 듣지만 형편이 안 되면 안 들어도 돼요. 이쯤으로 이해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을 말려서 그를 살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의 칼날을 보여주시며 너 똑바로 정신 차려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 시킨 말만 해야지 만약 헛소리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놔두겠다. 하나님이 경고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질문, 하나님 뭐가 무서우세요? 발람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마음껏 저주한다고 이스라엘이 저주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당이 만약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를 막 망해라 막 구걸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적이 붙어있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망하라고 부적을 붙여요. 실제로 추정교회 목회할 때 하여튼 학교만 갔다 오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학교만 갔다 오면 교회 문짝에 명태줄 먹는 명태가요, 실을 묶은 명태가 꼭 교회 앞에 딱 껴 있어요. 입에 보면 주둥이에 보면 꼭 10,000원짜리 껴 있어. 왜 그걸 교회 문에 껴 놓는지. 그래서 항상 명태국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그 입속에 있는 10,000원도 항상 헌금하고. 어떤 정신으로 그걸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 내쫓으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동네에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던가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가 무서워서 발람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마, 그렇게 겁박하고 협박하고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얘들이 구술하건 저주하건 뭔 짓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헛짓거리인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이 발람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발람이 저주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발람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너의 하찮은 말 한마디 한마디도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 말할 수 없어. 내가 허락한 말만 해야 너는 살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면 너는 심판받아. 너는 죽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과 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세요. 만약 이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동네 북입니다. 동네 북. 이놈 저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만만하면 이놈도 치고 저놈도 치고 만만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 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왔을 때 여리고를 왜 무너뜨리셨습니까? 왜 이 신비한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왜 그렇게 요단강을 꼭 배 타고 안 가고 꼭 강을 좀 갈라서 갑니까? 좀 쉽게 가면 안 돼요? 꼭 강을 갈라서 가야 돼?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권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잘못 건드리면 넌 가만 안 둬두겠다라고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22장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려고 배후에서 나귀를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보여주시고 발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면서 발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시간에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죠. 나는 지금 그냥 모압 땅에 요단강 동편에 있을 뿐이고 이런 사건이 배후에서 일어나는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난 이렇게 마음에 시험이 들고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은 고요하게,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하여튼 얌전하게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만 받으시는 것 같고 나만 힘들 것 같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을 우리 하나님이 다 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잘 때, 여러분이 신음할 때 배후에서 이렇게 발람에게 찾아가셔서 여호와의 사자 보내주셔가지고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다리를 그냥 아장을 내셔가지고 그렇게 발람을 그냥 꾸짖고 깨닫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의 권위가 어떠한 걸 다 보여주시더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감아줄게요. 나귀를 보면서 깨달을 것이 있어요. 나귀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칼날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채찍질을 당하고 생지하는 지팡이로 두들겨 맞아도 죽을 길로 안 가려고 산길로 가려고 몸부림쳤어요. 이 우화와 같은 이 너무 신비한 사건을 우리 하나님이 길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나귀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한낱 미물도, 이런 짐승도 살 길과 죽을 길이 있으면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죽을 길로 가요, 살 길로 가요? 살 길로 가요. 아무리 두들겨 봐도 난 살 길로 가. 말도 방향이 있어요. 말의 길이 있어요. 복의 말이 있고 저주의 말이 있어요. 그러면 복의 말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인생도 모든 길을 잘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라고 이 도는 길을 말해요. 여호와의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이 길을 잘못 선택하면 망하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해요. 이 나귀를 보세요. 어떤 길로 가요? 살길로 가요. 어떤 것도 불구하고 두들겨 맞아도 막 채찍질을 당하고 내가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이 하여튼 바보 같은 발람이 내 주인이 나를 후드려 패도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살길로 가잖아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어떤 길로 가야 돼요? 복된 길로 가야 돼요. 그 복된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갈 때 꼭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꼭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를 성령을 받고서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절대 삐지지 말아야겠다. 제가 이걸 결단했어요. 삐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중3 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회장을 하면서 그 학생부랑 같이 활동하면서요, 삐칠 수밖에 없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신학을 한다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이 저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목회할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이 여러분 다 수세식 사장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저 고향교회 옛날에 건축하기 전에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거기 보면 겨울에 이 화장실이 얼어요. 똥이 얼어. 그런데 옛날 저희 고향 교회 이전하기 전, 건축하기 전에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었냐면 그 뒷동네가 산동네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판잣집 촌이었습니다. 판잣집 촌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산동네 사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어요. 네 가정에 하나 화장실을 씁니다. 지금이야 상상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거 아시는 분이면 벌써 연식이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화장실을 가려면 아침 출근 시간에 교회에 내려와요. 왜? 밀렸으니까. 이미 화장실에 앞에 있으면 다들 휴지 들고 다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교회 화장실 내려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항상 이게 만땅이에요. 그런데 그때 문제는 너무 추운 날, 이 대변을 보면 만땅이면 눕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밤새 똥을 놓아가지고 사람들이 토요일 날 저보고 목사님이 망치를 주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데 왜 망치를 줄까요? 나는 몰랐어. 겨울에 망치를 주는 거예요. 저보고 화장실 청소하라고. 망치를 들고 갔더니 이유가 있어요. 똥이 얼었어. 그래가지고 산이 됐어. 이렇게 앉으면 찔려요. 그래서 이거를 깨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저는 장로 아들이고 또 목회자 될 신학생이 될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시험거리였어요. 하여튼 힘든 일을 지키고 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나오면 너 장로 아들이 그러면 돼? 그럼 벌써부터 우리 아버지가 눈치를 쫙 해요. 내 위신 생각에서 처신 잘해라. 이런 거 같고 또 뭐라고 하면 제가 또 하면 앞으로 목회자 될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딱 가져갔는데 이 똥을 깨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지혜가 없어요. 고등학생이 뭐라요? 신경질을 하니까 더럽고 제가 평소에 저희 집 화장실도 수세식인데 교회 화장실은 재래식이니까 이걸 깬다고 막 입을 다물고 해야 돼.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물고 깨야 되는데 신경이 나고 입을 벌리고 깼다가 파편이 입에 들어가가지고 토하고 막 제가 그래서 그걸 안 하자니 목사님이 실망하실 것 같고 그때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 진짜 다음 날부터 문자가 올 거야. 사요나라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걸 깨는데요. 얼마나 승질 나는지. 그러면서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막 깼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진짜 내 마음속에 하기 싫었어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다 깨놨어요. 그럼 깨는 걸 멈추면 안 돼. 그거를 다 똥통에 담아야 돼. 이게 큰 똥 푸는 통이 있거든요, 옆에. 그래서 담아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똥 푸시는 분이 그걸 가져가거든요. 담아놔야 돼. 그래야 또 주일날 성도들이 거기서 또 볼일 보고 참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라 볼일도 꼭 교회에서 보고 갔어요. 집이 다 어려워서. 자, 그때 집에 가서 제가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걸 꼭 잃어버리고 싶어도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꼭 옆에서 귀를 쫑긋 하시고 내가 무슨 말 하나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들고 싶으면 이만큼 나와도 오늘 하루 어땠니? 그러면 감사했어요. 잘했어요. 청소는 잘했냐? 예, 청소 잘하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막 나와요. 나한테 똥 치우라고 했어요. 나한테 똥 치우라고 해가지고 제가요 망치 들고 그거 다 깼어요. 이런 마음에 들어도 삼켰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제가 개청할 때 막 교회가 부흥될 때 제가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신 주님이 제가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제 사택이 넘어가다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막 제가 기뻐하고 사택을 옮겨서 생전 처음 아파트에 사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막 이러고 막 그럴 때예요. 처리하고 할 때 환상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뭐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똥통에 똥을
망치로 깨고 있는 고등학생인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집을 위하여, 나의 집을 위하여 네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의 집을 지켜준다. 내가 너의 집을 지켜준다.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냥 똥만 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보셨어요. 그리고서 내 집이 넘어갈 때, 경매로 넘어갈 때 다른 사람이 다 넘어간다고 했어요.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셔서 저를 살리셨어요. 제가 부흥했던 아는 건데 우리 교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일시켜 먹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또 막 긴장해, 목사님이 또 청소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막 이렇게 막 하시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빗자루질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성건성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세요. 건성건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눈속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금송아지쯤으로 이해하는 인간의 착각을 꾸짖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 신이시여 이렇게 춤춘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라고 춤췄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이는 뭐냐? 하나님을 착각하지, 우상 딴점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급 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 때가 아니에요. 제일 힘들 때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세요.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고등학생이 그런다고 막 제가 막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겠습니까? 뭐 엄청난 일을 했겠습니까? 그냥 허드렛 일 했어요. 허드렛 일. 근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나는 주의 몸된 교회에 똥산을, 얼음을 깨트리고 그거를 쓰레기통에 다 담아서 그 옮기고 그걸로 그 기도를 간절히 했죠.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재무부장이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셔서 제발 이 화장실이 수시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나중에 건축해서 깨끗이 바뀌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제 집이 날아가려고 할 때, 저의 집이 완전히 날아가서 길바닥에 나앉을 때 하나님이 그 환상 보여주시면서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냐?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냐? 내가 너 기억한다.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요. 그때 처음으로 이사 가가지고 철야를 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아찔한 거예요. 그때 내가 입방정 떨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생색내고 그 한 번 똥산 치웠다고 집에 가서 똥 묻은 망치 들고 엄마 이거 보셨어? 이거 봐요? 나한테 이런 거 시켰어요? 이제 됐으면 내가 아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진심인지 아닌지, 형식인지 본질인지 하나님 보세요. 너 하나님께 했냐? 사람에게 했냐? 너 하나님 바라보고 했냐? 네 의를 위해서 했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너무나 아닌데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했는데 세상에 그 억지로 순종한 것도 입방정 떨지 않고 그냥 순종하며 했더니 하나님이 그 복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 얼마나 충성하십니까? 여러분들 충성하시는 걸 보면 제가 감동받을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목사라 그렇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십니까? 새벽에 기도하시고 200일 성령 동동하고 정말 나의 물질을 들여서 성도들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입 딱 씻으시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갚으실 때 다 갚으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거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 후회하지도 말고 여러분 기도를 쌓으시고 예배를 쌓으시고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셔서 여러분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나가 찬양하겠습니다.